열왕기상 4장 말씀 함께 나누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에 오른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드렸던 경외하는 마음,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이를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대리통치자로서의 자신의 사명,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졌기에 그는 선악을 분별하는 이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의 이와 같은 것을 마음에 기뻐하셨다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는데, 이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와 영화를 함께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재판의 한 사건을 통해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지혜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은 이 솔로몬의 그 지혜, 이 지혜가 단지 한 개인의 능력에 머무르지 않고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의 나라, 열방 가운데 그 나라 전체에 걸쳐서 하나의 질서와 또 번영으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단락을 좀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행정 조직들을 정비하는 내용이 본문 19절까지 쭉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온 나라가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는지, 또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들이 28절까지 소개되고 있으며, 또 이어지는 마지막 절까지는 그 지혜가 그야말로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들려졌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굳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새삼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어떤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내각의 구성에 관한 것들, 또 행정구역, 문화, 건축, 이런 등등 전반의 일반적인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그의 왕국에 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연대기적 순서를 따라서 기술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루신 그의 통치와 업적들,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아사리아라는 인물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아사리아를 성경은 그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사독의 아들이 아니라 사독의 손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종종 히브리어에서 사용되는 이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아들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후손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리아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통성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지금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신앙적 기초 위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또 다스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많은 여러 사람들의 명단들 가운데 이 아사리아라는 인물을 가장 먼저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엘리호렙과 아히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들은 서기관들이라고 했고 이들은 행정 문서를 기록하는 그리고 또 그것들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냥 대충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행정에 있어서도 아주 투명하게 그것들을 운영하고 또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또 이것의 중요성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등장하는 분하야는 다윗의 여러 장수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분하야가 군대 지휘관으로서 다윗의 충신이었던 그가 이제는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정치적 안정과 어떤 군사적 신뢰를 쌓아가는 일에 그가 중요한 역할을 맡은 그러한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제사장으로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아비아달은 결국 추방되어서 제사장직을 면직당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 가문 가운데 사독 제사장,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제 주류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집안의 계열을 따라 태어나는 이들이 주로 그 역할들을 전면에 나와서 그것을 맡고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또다시 아사리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2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독의 후손과는 다른 인물이죠. 그래서 그는 나단의 자녀로 그렇게 언급되고 있고, 지방 총독들의 감독으로서 지방 총독들을 감독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 7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7절 이하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전역을 12개의 지역으로 12개의 구역으로 그것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냥 그 왕궁의 왕실을 위해서 양식들을 공급하고 어떤 먹을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대충 한 것이 아니라 12지역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또 그 구역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씩 그것들을 관장하도록 그 구역을 담당하도록 총독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역이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실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기로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혹 누군가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분산시키는 그러한 아주 적절한 체계를 잘 세워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 12 구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들마다 세웠던 총독들, 관리들, 이런 명단들과 지명들이 쭉 이어져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로 가서 보시면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니,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번영했는가, 어느 정도로 그들이 정말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20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그 사건 직후에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솔로몬의 때에 이 시대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또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시면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주변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 강대국의 대열 가운데 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 말씀 역시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조공을 바쳤을 정도였고 그렇게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시대를 그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단순히 솔로몬이 똑똑하다, 참 지혜롭다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가 백성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 그 영향을 주고 그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데 그 지혜는 두루뭉실한 어떤 실체가 없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속한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 하나의 조직들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완성해가고 그 안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며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 이 지혜를 통해 내가 속한 이 사회를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선 땅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가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29절 이하에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깊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 지혜가 얼마나 충만하여 흘러 넘쳤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나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가 그렇게 지혜로운 말들로 노래한 것들이 1,005개나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33절에 보시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와 같은 자연들에 대해서도 그가 매우 박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열방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구하고 듣기 위해 그를 찾아왔다 하는 내용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당시 이집트나 또 바벨론 등 고대 문명권에서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 가운데 비춰지는 모습이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살립니다. 미련한 자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엉뚱한 길로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지만 지혜자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질서와 번영과 평화와 영향력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질서와 평화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나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지혜의 통찰력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삶 속에 부딪히는 그런 사건과 어떤 일들과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저 내가 가진 단순한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그 지혜를 구하며 그것을 가지고서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혜를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본문 가운데 29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이 말씀들, 이 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엎드려 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삶과 공동체 안에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